예, 소영계님이 이번 전도 집회를 앞두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요. 이 전도에 대해서 주제 말씀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작아지는 걸 느껴요.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말씀을 한다기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복음과 전도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좀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지난번에 강화도를 저하고 김선중님, 천영계님 갔다 오시고 갔다 왔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다 말씀을 하셨죠. 간증.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한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이렇게 간증처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복음과 전도에 관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북한 선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있었던 판국인데 이번에 강화도에서 탈북민 교회 목사와 또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인도원교회하고 그 교회하고 교회 이름이 은혜 이름이 잊어버렸네요. 은혜 무슨 교회인데? 네? 은혜 하나로 교회. 하나로 은혜교회. 한나라 은혜교회입니다. 예. 하나로는 저기 농협 하나로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되고 했어요. 그래서 인도원교회하고 탈북민 그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 전국 모임에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세 파트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시간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간증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제 시간을 갖고 그 다음 날 저희가 방문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 광성보라는 그곳하고 그 다음에 평화의 전망대. 통일 전망대는 파주에 있고요. 평화의 전망대는 강화도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광성보에 가서 그곳은 이제 신미양요 1871년 신미양요 때 5월 16일 날 1871년 5월 16일 날 신미양후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한강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길에 이제 강화도도 있고 파주도 연접돼 있고 김포도 연접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쭉 타고 가면 이제 결국 서울로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조그만한 이렇게 강 수역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군함이 5척이 미국 군함이 5척이 왔고 총 수해병이 1230명이 탑승했고요. 대포가 85문을 장착해가지고 85개의 대포를 장착한 군함입니다. 이 군함이 와가지고 손돌목에서 물살이 굉장히 센 지역인데 거기서 포격 사건이 있으면서 광성보에서도 전투가 이루어지고 그 수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성보는 수비대 이름인데요. 그 지역에서 조선 수비군 600명이 있었는데 결론은 미군 전사자는 단 3명, 부상 딱 10명, 조선군 350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죄송합니다. 조선군 350명이 사망하고 부상 20명. 자, 미군 전사자 3명 죽을 때 조선군 350명 죽었습니다. 1대 100 이상 되는 정말 그야말로 유치원하고 대학생이 싸우는 것 같은. 포도 있는데요. 포 사진이 있는데 포를 이렇게 좌우로 돌릴 수가 없어요. 딱 구멍 성벽이 있으면 구멍이 있는데 구멍에다 딱 맞춰가지고 하는데 그 지역을 딱 지나갈 때 그 딱 들어간 시점에서 포를 쏴야 됩니다. 사방팔방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포를 쏘면 열이 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좀 식혀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700보를 날아가는데 그들은 1200보가 올라옵니다. 포가.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죠. 신미양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안내자가 이제 또 이 사건의 발단이 바로 대동강을 거슬러서 조선과의 수교를 원하는 이와 같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와 우리 군민과의 전투가 일어났던 그와 같은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866년, 66년이죠. 66년. 그래서 66년이 그 뒤로 한 4년, 5년 후에 신미양요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그 안내자는 그 말을 안 했지만 우리가 제너럴 셔먼 하면 뭐 누가 생각납니까?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생각이 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잠깐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의 전망대에 가서 보니까 망원경으로 쭉 보니까 거기 이제 한강에 이렇게 그 한강 수역이 한 1.8km 되는데요. 1.8km의 철책선이 있습니다. 이쪽 우리 강가에도 이렇게 철책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대각선 쪽으로 해서 쭉 강화도 이제 건너편 쭉 올라가면 이제 거기가 파주예요. 아니 거기가 개성입니다. 개성이 있는데 개성까지 개성공단까지 8km인가요? 예, 그렇게 불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8km 밖에 바로 그 북녘 땅이 보여요. 그래서 들녘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망원경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근데 자동차들은 굴러가는 건 못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몇 사람씩 다니고 또 논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표착되어 됐습니다. 정말 그 바로 저기가 바로 북녘 땅이구나. 제가 가장 가까이서 북녘 땅을 본 적이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봤죠. 물론 이제 대학교에서 전방 우리 교육 갔을 때 철책선 근무를 해본 적은 있지만 거기는 온통 산이죠.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철책 앞에서 이제 저녁에 근무하는 것이 보초를 쓴 것이지, 낮에 정말 북녘 땅을 보면서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한 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곧 달려가도 저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좀 잠깐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 옮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적어왔어요. 1863년 잘 들리나요 목소리? 1863년 12월 달에요. 혹한이 밀어 닥치는 중국 땅에 그 겨울에 런던 대학을 갓 졸업한 선교사가 갓 결혼한 캐롤라인이라는 자기 아내, 임신 중인 그 아내를 데리고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1863년 12월. 그 이듬해 1864년 3월 20일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국 선교사 부인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이 선교사의 아내가 유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4일 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한 23살이었는데 이 선교사는 굉장히 큰 충격과 절망과 슬픔에 빠졌겠죠. 그래서 1864년 4월 5일 날 다음 달 4월 5일 날 마음을 추스리고 영국 선교에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렇게 슬픈 소식으로 처음 편지를 쓰게 될 줄은 꿈에서 생각 못했는데 내 마음 상태는 지금 굉장히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 그리고 어떤 선교를 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그 기운이 다 빠져 있는 상태다. 이런 그 편지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그는 중국의 해관의 통역관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무 중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스코틀랜드 선교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다시금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 1865년
9월 4일 날 아내가 죽은 지 1년 한 6개월 정도 후에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황해도 창린도 조선 땅 황해도 창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목적은 선교 겸 한글을 배우는 거. 한 2개월, 2개월 반 정도로 해서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깐 활동을 하다가 그 이듬해 다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요.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있다가 1866년 그 이듬해 8월 달에 그 나이 26살 됐을 때 이 선교사가 이제 제너럴 셔먼에 탑승해서 이제는 대동강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선교사가 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어떻게 제너럴 셔먼호를 타게 됐는가? 이 배는요 미국 배입니다. 그런데 대포를 딱 두 문을 무장한 이런 미국 배인데 상선이에요. 근데 중국 텐진항에 이제 기항 중에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아니고 잠깐 들리는 항구예요. 기항 중에 거기에 잠깐 머물렀다가 영국의 상사, 올라온 무역 상사, 그러니까 뭐 무역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역 회사 메도스라는 이 상사와 용선 계약을 체결해요. 미국 배가 셔먼호가. 그래서 배를 빌리는 용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조선과 이제 교육할 상품을 잔뜩 싣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 평소에 한국어를 좀 공부해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관으로 동승하게 됩니다. 그 배에 총 탑승 인원이 24명. 근데 마침 장마비가 장마비가 와가지고 물이 불어가지고 평양 그 쭉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평양 만경대까지 배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때 당시 조선은 누가 통치했죠?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죠. 근데 흥선대원군은 무슨 정책을 썼어요?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썼고 또 청국의 청나라의 어떤 특별한 그 허락이 없이는 외국과의 교역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조선이 그때 당시로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경고를 주고 했었는데 이 배가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굉장히 그 기대가 부풀었고 꿈을 안고 이제 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 잠깐 이제 머무르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평양 감사를 만나요. 이름이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내가 조선 땅에 선교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반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꿈을 안고 이제 오는 중이었는데 비가 이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싹 빠지니까 강바닥에 정박이 돼 버렸어요. 그 과정에 군졸 중에 하나 이현익이라는 사람이 조사하려고 셔먼호에 승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현익이라는 이 군인을 감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와 이 군관을 이렇게 감금하고 셔먼호가 이제 이 평양에 대치하고 있는 이제 우리 군관들과 대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평양 군민과 충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셔먼호의 대포에 맞아가지고 조선 군민 중에 사상자가 발생하자 평양 감사 박규수네. 이 박규수가 이제 화공으로 셔먼호를 불태워버린 사건이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나룻배에다가 그 솔가지들을 왕창 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유황을 이제 뿌려가지고 불을 붙여서 띄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셔먼호에 딱 도달하니까 어때요?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불탄 거예요. 24명이 하나씩 다 배에서 이제 뛰어내렸어요. 살아나려고. 그때마다 우리 조선 수군이 이제 하나씩 죽인 거죠. 마지막에 이제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왔던 중국어 성경을 이제 손에다 이렇게 받치고
그때 그 포졸이 저 군인이 누구냐,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 박충권에게 성경을 전달합니다.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제 손 높이 올려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제발 이것만 받아주시라고. 그래서 머리를 땅에다 대고. 근데 그가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받으라고 호소하니까 잠깐 멈칫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땅에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한 거죠. 무슨 기도를 했는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겠지만은 이게 무슨 일이냐. 정말 모처럼 마음을 추스려서 이렇게 왔는데 선교 해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다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 순간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사람이 선교사가 왜 나한테 성경을 받으라고 했을까? 그 성경이 도대체 그 책이 무슨 책이길래 그렇게 받으라고 했을까? 궁금해 가지고 동료 몰래 현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수습해 가지고 자기 집에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한지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잘 풀리게 끈으로 매듭이 돼 있어 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도배지로 사용하기에 너무 적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벽에다가 천장에다 바닥에다가 다 도배지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류역사상 최초의 아마 말씀의 집이 된 거죠. 그는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앉으나 서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방팔방이 말씀이에요, 다. 예. 근데 어느 날 벽을 우두커니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보는데 보이는 게 말씀이니까 딱 보니까 어떤 말씀이 딱 왔냐면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요. 이 박충건이는 그 흩어진 성경을 읽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영주 교회의 대표가 됐고요. 그의 성경을 또 읽은 조카 이영태가 나중에 구원 받아가지고 성경 번역을 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하게 됐고, 박충건이라는 사람을 앞서서 토마스 선교사가 한문 성경 3권을 누구한테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최칠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나이가 12살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수준. 12살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이 성경이 금스라는 것을 알고 평양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성경을 전달해 줬어요.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도배지로 사용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 옮긴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벽을 딱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에 옮겼다.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이 딱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심판이 있다? 하면서 그때부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삶의 회의가 들고 하다가 이제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천장을 어느 날 누워서 이렇게 이제 딱 보니까 천장에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렇구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 아들이 누구,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구실까? 근심하지 말라고 할까? 하면서 생각을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죽인 그 선교사, 자기 군관들이 죽인 그 사람들. 근데 생각하면서 양심에 이제 가책이 느껴지고 마음에 이제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다가 바닥을 딱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회개가 구원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 이분의 집이 이제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됐다고 그래요. 이 널다리골 교회는 무엇이냐면 장대현 교회라고 아세요?
1907년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놀라운 영적 각성인과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최초의 이 교회,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된 교회입니다. 이때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평양에서 한 20만 명 정도가 성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남한은 한 10만 정도.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평양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북한 김일성 공산정권이 들을 때는 20만 명의 성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산정권이 들어오면서 그때 성도들이 계속 죽임을 당하고 이제 됐겠죠. 그 이상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전도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최근에 주신 그런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복음이란, 첫 번째, 모두에게 개봉된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자,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누구에게 가려졌다 했어요? 망하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이 가려졌다. 그러면 이 복음을 가리운 것은 우리 전도자 편에서 볼 때 전도자가 가리운 것입니까? 망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가리운 겁니까? 예? 전도자들이 가린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이 가린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진 거예요? 안 가려진 거예요? 안 가려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전했는데 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을 얻는 사람이든지 망하는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는 어떻게 된다? 개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모두에게 개봉해야 된다는 이러한 복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망하는 사람들이요, 망하는 사람들 편에서 스스로가 그들 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개봉이 돼야 되고, 가려졌다면 그건 누구 탓이에요? 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함으로 편만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첫 번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혼미케 했다고 그랬죠. 보시면요,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다. 누구 탓이 1차로는요? 사단 마귀 탓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어떠한 그 새서울교회라고, 새서울교회가 맞는 거니까 서달성 목사가 근무하는, 심무하는 곳인데, 그분이 삼천동 어디 교회에 전도 집회를 왔어요. 생명의 서신이라고 아시죠? 생명의 서신의 책자를 쓰는 분이죠.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이 확실해요. 그분의 이제 주로 복음을 전할 때 소재는 성막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에레미야서 1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제가 한번 그때 참석을 했어요. 가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금강석,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단의 뿔에 그들의 죄가 다 기록이 됐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뿔에 우리 죄가 다 쓰여져 있는 그 그 뿔에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 우리의 죄가 다 어때? 덮어졌다.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 예수님의 피로 이제 우리 죄가 다 이렇게 씻어졌다. 덮어졌다 하는 그 말씀을 대속의 죽음과 그 대속의 피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복음이었어요. 근데 다 집회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딱 저쪽 편에 어떤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나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멍하니 전방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청년은 왜 나가지 않고 남아 있을까 하면서 가까이서 제가 봤어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 청년은 왜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말을 좀 한참 못 온 거예요. 근데 전방에 눈이 초점이 한 곳에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막 굉장히 빨갛게 상기되어 있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나중에 속으로 목에서 기어 나오는 소리로 뭐라고 하는 거니? 예수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미하는 마귀의 영이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 자매는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런 말 합니까? 아니 그 예수님이 근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말하면서 예수님 부드럽고 착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노끌을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돈상을 막 걷어 차버리고 채찍질하고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모습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 설교 도중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선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분노하고 막 화내고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땠어요? 말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해시키려고. 근데 이해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제가 사도 바울도 못하고 예수님도 못하는 게 전도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영의 역사니까. 그래가지고 달개고 이해시키다 안 되다가 집에 데리고 와서 또 달개고 이제 같이 밥 좀 먹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돌려보냈는데 그 청년을 나중에 우연히 학교에서 이제 또 만나게 됐었는데 그것이 다시 교제해봤는데도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이 참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방해하는구나. 이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노출시켜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걸 돼지에게 주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다. 복음 말씀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거룩한 것을 던졌을 때 발로 밟아버리고 짓밟을 거 어떻게 했어요? 돌이켜 우리를 상하게 할까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발로 거룩한 복음을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를 발로 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할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우리를 어때요?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중에 주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혹시 만나보셨나요?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몇 분이나 만나봤어요.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우리를 찢고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찌든다, 우리를 찢는다, 상하게 한다, 우리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불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그 정도로 대적자들이 있나요? 핍박자들이? 없죠?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를 하나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은 이해 안 가고 관심이 없고 그래서 거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 인생의 어떠한 날에, 어떠한 우울한 날에, 슬픔의 날에 그 말씀이 그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삶의 본이 좀 안 돼가지고 세상들께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에게 다가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아는 사람 중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근신하게 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게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결코 세상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습관, 복음을 계속 전하는 습관. 우리는 어떤 습관을 더 원하십니까? 희망하십니까? 저부터도 복음을 전하는 습관. 깨지더라도, 무시당하더라도, 거절당하더라도, 망신당하더라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안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상황과 조건들이 계속 나타나요. 마음에 주저함이 있어요. 계속. 그 사단이 주는 겁니다. 절대 복음은 가려줄 수가 없어요. 가려져서 안 됩니다. 모두에게 개봉된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다. 은사가 있고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 이런 사람이 전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하나의 자기 생각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떤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에게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나 전하면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할 수도 있죠. 처음 본 사람이라도. 성령의 역사, 나타나심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죠. 그러죠? 두 번째,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개봉된 기쁜 소식이어야 된다. 두 번째, 복음은 인생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했어요? 네, 부끄러워하지 않죠. 영원토록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순간에는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인데 믿는 자에게까지 끊고요. 그다음 구원을 주시는 구원, 믿음, 그다음에 구원 것까지 끊으시고 두 번 끊으시고 한 단락은 하나님의 능력 여기까지 끊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 복음이.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서 건져내는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관을 통째로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가치관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하나님 없는 가치관 속에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나 중심이었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다 바뀌어져 가지고 주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이 일을 어떠한 세상의 학문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세미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구원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이요, 온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온천을 저울에 다루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값하고 천하값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무거워요? 내 목숨이잖아요. 근데 온천하의 가치를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천하보다도 더 귀한 목숨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조금 신경 쓰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은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이 능력이란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다는 겁니다.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네, 굴 뚫을 때 막 산 폭파시키는 거, 바위 폭파시키고 건물 폭파시키고. 우리 하나님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자기중심의 인본주의적 사상과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자리 잡혀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이 모든 가치관들을, 모든 것들을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아까 토마스 선교사 얘기를 들었죠. 토마스 선교사 모든 게 끝났구나. 마귀가 낄낄낄 웃으면서 승리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마귀의 승리를 이용했어요. 그렇죠?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토마스가 직접 전도하지 않았어요. 연약한 그릇이죠. 깨져버린 그릇.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보배가 뭘까요? 앞에 말씀을 보면 이해가죠. 복음의 광채, 그렇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보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 질그릇은요, 유약을 바르지 않고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바로 구워서 만든 그릇이잖아요. 그냥 깨져버리는 천하고 연약한 그릇.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몸, 이 질그릇이. 그리고 연약과 한계 늘 이렇게 쌓이는 거, 우리 몸이잖아요. 이러한 연약한, 깨지기 쉬운 이와 같은 질그릇, 연약한 심성을 가진 이와 같은 질그릇에 우리가 이 보배로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내게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복음이 다이나마이트라 있잖아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 복음을 전해보니까 희한하게 사람이 구원받고 생활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는 형제님 계시는데 수용차 마티스나 이런 소형 수용차 파는 것이 쉬운가요? 이제 트럭 5억 원짜리 이런 트럭이나 중장비 뭐 몇 억씩 하는 그런 거 파는 게 쉽나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트럭 몇억 원짜리 말고 그 이번에는 막 그 비행기, 예, 몇천억짜리 막 이 비행기를 막 이렇게 판다고 해봅시다. 어렵나요? 쉽나요? 파는 사람도 어렵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왔던 거 참 감사가 돼요.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별난 것도 없는데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올 수 있다는 거. 단 뭐만 지불하면 돼요? 이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는 이 복음을 받는 대가로 무엇만 지불하면 돼요? 상대방이? 믿음만 지불하면 돼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상이 누구다? 믿는 자. 그를 살 수 있는 복음을 어떤 상품에 비유한다면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지불하면 돼요? 믿음만 지불합니다. 믿음을 돈으로 얼마나 되겠어요? 믿음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비용이 아니잖아요. 희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아니고 희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은. 대가가 아니에요. 대가라는 말 자체에 값가짜가 써 있어요. 대가가 아니에요. 가치가 그걸 돈으로 환산된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니까 헤이 그렇게 시시한 게 오히려 안 믿어. 그래서 믿음이 어때요? 위대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이요 굉장한 분들이에요. 왜?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나 또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약금 얼마 줄게. 계약금 얼마 겁시다. 그렇지도 않아요. 계약서 쓸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 팔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 딱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까? 시간과 장소 구애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와서 살아.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값없이 사는 겁니다. 아마 1천만 원만 줘, 그러면 복음 줄게 하면 아마 그것만 해도 대부분 그냥 달아날 겁니다. 그렇죠? 1년 12달 가도 안 될 거예요. 10년을 가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자격증을 따야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죠?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이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뭘까요? 5글자로. 형제 자매님들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5글자를 어떻게 맞춰요? 전도는 무엇이다?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 전도가 이거구나. 전도는 뭘까요? 우리 은서를 이렇게 은서자매를 지적하나요? 옆에 분이. 옆에 분을 내가 눈을 봤더니 옆에 있는 우리 은서자매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 안내. 간단하죠, 단어는. 근데 굉장히 또 전하려면 굉장히 뭔가 굉장히 좀 뭔가 저기 하죠. 복음은요 예수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나 자녀나 말이 입에서 쉽게 나와요? 자랑이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쉽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 무슨 철학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뭐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뭐 자격증을 따고 뭐 교육을 이수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넘치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전도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자랑, 예수님 칭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자랑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자랑이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래요? 교회 다니시구만요. 그러면 혹시 구원 받으셨나요?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이런 말이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정한 단계에 이르지, 회개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없다. 그런데요, 이것도 복음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다. 이거 복음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죄 짓지 말라. 죄 짓으면 회개하라. 죄 짓으면 벌 받아야지. 이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겁주는 겁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이거 하나님이 정한 건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야.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펑 하고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나의 존재, 생각, 가치관 모든 그간에 이루어졌던 이성적 모든 사고와 경험들과 모든 역사가 다 펑하고 무로 돌아가 버리는, 없는 걸로 쳐져 버리는, 펑하고 사라지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죽어야지, 어서 죽어야지. 할머니들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편히 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펑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복음이잖아요. 저 초창기 때 그런 복음 많이 전했어요. 이 두 가지 말씀,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금방 인용 말씀, 그걸로 막 냅다 전했어요. 지옥 얘기할 때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져. 그 말씀으로 오니까 너무 좀 차원이, 수준이 너무 낮고 좀 허접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과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같은 걸 늘 전해도 좋습니다. 쉽게 자랑하고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주님을 자랑하고 넘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자기 칭찬 바쁘나 남 칭찬 게으르고, 자기 사랑 바쁘나 자기 자랑 바쁘나 남 자랑 게으르네. 자기 명함 돌리기 바쁘나 예수 명함 돌리기는 게으르다네. 여러분 정말 자신 없으면 오늘부터요, 여기다가 전도지 꼭 갖고 다니셔요. 그래, 하루에 내가 한 장이라 주겠다, 두 장이라 주겠다. 어떤 사람 걸리면 내가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보시라고요. 전도하면요 경건하게 됩니다. 준비하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요. 아무렇게도 살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어렵습니다. 나중에 전도는 주님 칭찬이고 주님 자랑이다. 또 전도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는 멋머하게 보이는 것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도는 멋머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게 뭘까요? 아까 잠깐 인용된 말씀인데요.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것을 이 세상이 자기 지혜 때문에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이겁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 이건 뭐냐면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것이란 말이 아니에요. 전도는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 전도할 때요, 어떻게 전도해요? 막 동양처럼 서양처럼 갖다 대동해서 막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죠. 형제 자매님들 다 알고 있는 말씀 다 있죠, 갖고 있죠. 그거 전하죠. 쉽게 전하잖아요, 간단하게.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는 허접하게 보이는가 봐요.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불신자에게 더 고상하게 들리는 전도를 찾으려는 충동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을, 그걸 수단으로 해서 구원은 믿는 자들 구원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셨는데, 여러분이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좀 무관심하고 뭐 망신을 때로는 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떻게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요, 이건 제대로 전도한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물론 자기가 잘못한 삶 때문에 그런 거 빼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제대로 전도한 거예요. 전도할 때 인정받습니까? 인정받는 일이 많습니까? 그래, 그렇구나. 수긍하는 일이 많습니까? 칭찬받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다고 어리석게 들려요, 그들에게는. 이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뭔가 고상하고 많이 알아야 되지, 나도 저 은사가 있어야 되지, 저 사람처럼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지, 자꾸 그거 따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대로 한 말씀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릴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전 그럴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 안 물어봐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장 인심이 후한 게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쉽게 인심을 베푸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담배 인심? 네,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건 남자들 주로 많이 국한되고, 담배 피우는 일부 여성들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고아를 막론하고 다, 그건 바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 무슨 미소치과 어디 있어요? 그럼 근데 미소치과를 알면 저기요 딱 말하잖아요. 막 설명, 막 손짓 발짓하면서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나 따라와요. 내 차로 가니까 어디 차 가깝어요? 나 따라와요. 친절하게 안내주고 딱 서서 저기 있어요. 그래서 막 창밖으로 손짓 해주면서 막 알려주고 그러죠. 얼마나 후합니까? 전도, 길도자, 전할 전자, 길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사람은 내가 모르니까, 저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어제 물어보더라고, 길을. 그래서 나도 모르겠네. 그래도 막 지도까 유성지도 찾아봐, 스마트폰으로. 그래도 안 나와. 그래도 어떻게 했냐, 이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막 답답해서 안 보여. 그래서 결국은 그 앞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그분, 정사하는 분한테 저분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내가 전도자를 가르쳐줬어요. 내가 전도자 자격이 없어가지고 전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줬어요. 그 사람이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길을 가르쳐주는, 천국 길을 가르쳐주는 우리는 전도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을 모릅니까, 압니까? 그러면 전해야 되겠죠.
반응이 없어도 생뚱이라도 자꾸 멘트를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예, 그리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그냥 신문지에다 똘똘 싸가지고 이거 현경 씨 이거 모르는 사람이라고 현경 씨 이거 신문지에 싸가지고 주면 이거 다이아몬드 이거 20캐럿짜리 주면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귀하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겠죠? 안 받을 확률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요 가짜를 진짜는 그렇게 해놓고 가짜를 갖다 진짜 이 다이아몬드를 갖다 어디다 쌌냐면 이 좋은 상자에다가 해가지고 무슨 감정 한국 무슨 무속 감정 마크가 있고 글씨도 있고 거기다가 인증서까지 딱 첨부해가지고 다 해서 보내면 어때요? 솔직히 포장해 상자에. 그러면 춤춰보면 더 받겠죠? 사람의 속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 때문에. 전도는 허접하게 보이거든. 미련하게 보이고. 근데 우리는 그대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말씀을 주십니다. 전도는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미나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토론하는 거고, 말해보는 거고, 간증해보는 거고. 이렇게 돼야 돼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예, 전도는 이것으로 하는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는 뭐냐? 전도는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힘쓰다 이 말은 뭐냐면요, 힘쓰다 이 말은 에피스테디라고 하지 끈질기게 권고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 말씀, 제게 무거운 말씀이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정말 계속해서 호신경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고 그랬죠. 이 경책하는 말의 뜻은 잘못을 지적하고 부끄럽게 하라, 노출시키다 이런 뜻이고, 죄를 지적하여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라 이런 뜻이랍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기분이, 내 상황이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기분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 충동 주면 바로 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전도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예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전도가. 왜 예수님을 닮는 것이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그분의 인격이죠, 성품. 두 번째는 그분의 사역. 근데 그분의 사역인데, 그분의 사역 중에 또 하나가 또 뭐예요? 전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처음으로 성경책을 열어서 핀 성경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 동네에 가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딱 읽으려고 딱 서셨는데 사람들이 이사야 성경을 줬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이렇게 보자 이거 딱 했는데 딱 처음 떠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딱 펴서 읽은 거예요. 아, 포로된 자에게, 사단과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눈뜬 봉사, 이 영적으로 소경된 이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 눌린 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쾌락과 죄악과 욕심과 헛된 이러한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에 눌려있는, 쾌락에 눌려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거기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또 보면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그러면 이렇게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일들이 하게 되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 주님을 닮는 거예요. 세계로 다니면서요, 북한으로 나중에는 각종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삭개오를 만난 직후에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은 죽으실 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에서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강도에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그가 복음을 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